2019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책 중에요, 매우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나쁜 인간. 매우 역설적인 제목이죠. 예의가 바른데 나쁜 인간이랍니다. 이 책은 미국인 사업가로서 중국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저자 이든 칼린스워스가 이 서양과 중국의 도덕 기준이 서로 매우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인간이 말하는 도덕이란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인간이 과연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한 존재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시간의 흐름과 시대 변화 속에 시시각각 바뀌는 도덕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덕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과 해석, 그리고 합리화가 다 다르다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예의 바른 나쁜 인간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예의 바른 나쁜 인간의 실체를 이야기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전도서입니다. 성경의 지혜서 중 전도서처럼 인간의 역설적인 모습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말씀도 없죠. 사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말하는 지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코헬렛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으다는 의미를 가진 카할이라는 단어의 분사형으로서 수집가 혹은 불러 모으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전도자란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지혜를 말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돌아다니며 지혜를 수집해서 말해주는 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도서의 지혜자가 발견한 인생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것 같은 인간이 자세히 보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요, 또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던 자가 어떤 때는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곳곳에서 이런 유의 말을 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허무와 모순을 집대성한 전도서의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대해 상당히 염세주의적인 지혜자가 오늘 본문인 5장에서요, 뜻밖의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 자신이 수집한 지혜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헛된 역설이 있습니다. 마치 예의 바른 나쁜 인간처럼 예의 바른 나쁜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래서 예의 바르게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때때로 결단도 하는데, 지혜자가 곰곰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예배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서요, 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런 우매한 예배자들에 대해 날카로운 지혜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저는 본문에서 지혜자가 비판하는 이 어리석은 예배자의 특징은 바로 진정성이 없는 예배자, 진실하지 않은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세상을 돌아보며 진실하지 않은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인생의 헛됨을 발견한 겁니다. 예배 사피엔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진실한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전도자는 예배에 대해 어떤 지혜를 나눕니까? 본문이 도전하는 진실한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로 진실한 예배는 드리는 제물보다 겸손한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자,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지혜자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내 발을 삼가랍니다. 자, 그럼 지혜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조심해야 하는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예배 시 드리는 제물에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우매한 자랍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우매한 자란 헛된 자,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삼가지 않는 이들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겸손히 경청하기보다 그냥 예배 순서나 주보 내용, 아니면 헌금 시간에만 신경 쓰다가 예배당 밖을 나간 후에는 다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배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겸손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기보다 예배의 순서나 형식, 아니면 그냥 제물 드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발을 삼가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솔직하게 요즘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의 삶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들으려는 경청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는 상관없이 그냥 제물 드리듯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치우는 마음으로 혹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여주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지혜자는 발견한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을 삼가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제물 드리는 것에만, 형식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는 리스너가 되기보다 제물 드리듯 형식적으로 시청해주는 뷰어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때 나의 삶과 생각에 거룩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께 경청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이 삶보다 예배 형식이나 주보 광고에 더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사와 제물보다 겸손한 경청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먼저 보여주는 예배가 아닌 듣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혜의 전도자는 우리의 이런 예배가 진실하지 못한 헛된 예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다짐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제 다시 경청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해보죠. 시작. 이제 다시 경청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자, 두 번째로 지혜의 전도자는요, 진실한 예배에 대해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까? 진실한 예배는 많은 말보다 참된 의탁입니다. 자, 1절에서 예배에 있어 겸손한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지혜자는요, 이제 2절과 3절에서 예배 중 특별히 기도에 대해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나눕니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본문에 이 기록된 기도에 대한 조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지혜자는요, 과묵하게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혜서다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 삶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 마음 내키는 대로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자의 지금 삶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섣불리 함부로 못된 누구를 심판해달라고, 나만 억울하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눈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성급하게 성질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실하게 너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진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지위가 낮은 자가 이 높은 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말하기보다 신중히 말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만나거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는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다면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신중하게 기도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나 성급하게 많은 말을 생각 없이 내뱉냐는 겁니다.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왜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을 토하며 삶을 의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기도를 짧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내 삶을 솔직하게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열내며 흥분하고 자신의 의로움만을 내세우며 진실하지 않은 기도를 드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자며 이상한 꿈을 많이 꾸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어리석은 기도, 자신이 감당 못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한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신 뉴저지 찬양교회 허범기 목사님이요, 이 소셜미디어에 짧은 단상을 나누셨는데요, 그 글에 참 공감이 되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중에 나이 60 넘어서 40년 전에 나온 서울대가 여전히 큰 자랑거리이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라고 말했다. 그때 서울대 출신의 한 형제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바보죠. 그런데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다. 한 번은 그분과 함께 휴가를 보낸 이에게 들었다. 길 이름을 한번 훑어보고는 10시간 넘는 거리를 거침없이 운전해 갈 만큼 머리가 비상하다. 그분이 간암 투병 중에 말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일 목사님 기도를 들으며 제가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 대목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제가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 신앙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교회에 출입한 지가 이리 오래되었는데 이제야 겨우 그걸 깨달았으니 제가 얼마나 아둔한 인간입니까?
아마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분의 이 고백을 들었다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보다 참된 의탁의 기도를, 진실한 의탁의 예배를 그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뭐가 그리 많이 억울하다고, 뭐가 그리 불공평하다고 자신의 실체를 과장하며 함부로 성급한 말과 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성급하게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나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기도,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성급한 말들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기도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의탁하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진실한 예배는요, 나의 감동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자, 지금까지 1절과 3절에서 우매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서 우매한 자란 헛된 인생을 사는 자,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세 번째로 우매한 자가 등장합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진실한 예배에 있어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서원입니다. 서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서원과는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서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저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꼭 할게요 라는 어떤 거래로 이 서원을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적 의미의 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이란 예배에 대한 반응, 곧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동의 마음에 대한 결단과 헌신, 그리고 약속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바를 달라고 조건적으로 기도하는 일종의 거래가 아닌 서원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서원을 거의 다 vow라고 번역합니다. vow가 뭡니까? 무엇을 하기로 내가 맹세, 곧 약속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형식적으로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여 듣습니다. 많은 말보다 참된 의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서원, 곧 맹세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에서 또 자녀 양육에서 일터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성경적인 서원을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꼭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의 눈에 이런 진실하지 않은 우매한 예배자들이 보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며 그 입술로 막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주신 말씀대로 한번 헌신하겠다고, 양보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말은 많은데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종 염세주의자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전도서의 지혜자가 세게 말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한 맹세를 삶의 자리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진실하지 못한 예배, 헛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 큰 괴리가 있는 것처럼 지혜의 전도자가 보기에 이상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즉시 행하여라.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느니 애초에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입을 잘못 놀려 영락없는 죄인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중에 가서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고 말해본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화를 자초하는가.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눈에는 진실하지 못한 예배로, 모순된 예배로 보였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 약속의 기도,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리고는 이 예배 장소를 나가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의 바른 예배자의 나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하는 제목의 책을 쓴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인 김영석 교수님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로 은퇴하셔서 올해로 101세를 맞이한 한국 철학계의 거장이십니다. 책의 내용은요, 제목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부패하고 몰락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에 과연 희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김영석 교수님은 한국 교회가 소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그중에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리주의, 교회주의를 진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교리주의, 교회주의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교회주의가, 교리가 더 한국 교회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더불어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이기에 사명의식이 없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이단으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어느덧 이게 교리주의가 되면서 교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갈등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노 교수님의 이 일갈 앞에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듣고 즐기기만 했지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 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의 감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내가 하나님께 바우하는, 맹세하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저널이나 일기장이나 노트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전이나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걸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 그 결심대로, 그 맹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저도 아내와 상의해 봐야겠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저희 가정이 2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에 다음 가정 예배 때까지
오늘 읽은 말씀, 아니면 지난 주일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내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니면 친한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다음에 모였을 때 그 말씀을 잘 한번 순종하고 실천했으면 격려해 주고, 또 잘하지 못했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면 어떨까?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좀 더 진실한 신앙,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서원, 곧 결단이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대한 결단과 헌신, 약속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서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인정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성전 밖을 나온 후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난 후에는 이 서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의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원은 거래가 아닌 신뢰와 순종이 담긴 예배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은 예배자들에게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요, 저는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져도 서원, 곧 결단과 약속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의 전도자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의 바르지만 나쁜 예배를 보여주며 우리를 도전합니다. 진실한 예배는 드리는 제물보다 겸손한 경청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예배는 많은 기도의 말보다 참된 의탁입니다. 진실한 예배는 나의 감동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올 2021년 폭풍 속을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